우리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12장의 주제가 유월절을 통한 구속 사건이 주제였다면 13장은 구속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이나 13장의 구조를 보면요. 유월절, 초태생, 무교절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고 오늘 13장 말씀 우리가 본 본문도 보면 초태생, 무교절, 초태생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매 단락마다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냐면 호박을 농사를 하든지 뭐 다른 농사를 해도 처음 거둔 것은 바구니채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과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함께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으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초태생 즉 장자는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들도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본래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뭐 여부스 사람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사는 그 땅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땅에 머물거든 들어가거든 이달에 나온 출애굽한 그 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특히 무교절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일 뿐만이 아니라 7일 동안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대부분 가이드들이 뭘 얘기하죠? 이 여정,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초태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만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살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것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해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 보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누룩 넣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하며 누룩을 없애고 이 모든 과정을 자식들에게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고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면 랍비들이 검은 이렇게 빡 이런 모자 쓰고 털을 이렇게 기르고 까만 그 망토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도요, 여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테이프식으로 축축축 감고 여기 무슨 상자가 조그만 거 있어요. 그 띠를 두르고 다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천이나 가죽에다 손구를 써서 손에 메거나 이마에 두른 경문과 경문갑, 말씀을 이렇게 성냥갑 같은 데다 조그맣게 써서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경문에는 뭐가 써있냐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가 경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에 초태생 규례, 우리가 오늘 본 거 초태생 규례가 들어가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 쉐마거든요. 쉐마 교육을 했다 그랬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요, 난지 8일 되면 교회다 대고 태어난 지 8일 되면 쉐마 시켰다 그랬잖아요. 맨날 들으라고 이 말씀을 읽어준 것을 귀에만 들려준 게 아니라 글로 써서 갖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말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내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만큼 사랑해라 라고 썼으면 11장 13절에서 21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가만히 청종하고 너희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다. 지키라고만 하고 지키는데 아무 보상도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여기다 두르고 여기다 이마에다 메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성구를 적어 놓은 것을 경문을 넣은 조그만 그 옛날 그 성냥갑 같은 상자에다가 넣은 것을 경문갑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유월절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속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세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가르쳐준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것, 이것이 바로 경문과 경문갑을 이마나 팔에다 두르고 다닌 것으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유월절 왜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은 아비벌에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그 태양력으로 보면 아비벌은 3, 4월 정도.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비벌이 태양력으로는 3, 4월이라고 그랬죠. 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텔아비브라는 곳 있죠. 텔아비브. 텔은 도시, 아비브는 봄의 도시 텔아비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초태생은 구별해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 그런데요.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외의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 나귀입니다. 여기 나귀 첫 새끼가 나오는데 나귀가 왜 부정하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던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식품,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그 동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귀가 왜 부정하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 그러니까 돼지도 부정해. 여기서 오늘 나귀만 나온 것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귀 초태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안 돼. 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제물로도 먹을 수도 없지만 만약 나귀의 초태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신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 양이 없으면 목을 분질르라. 이 말은 목을 분지르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 부정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동물은 나귀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성경은요 2가지라 그랬죠. 가는 길이 항상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천국, 지옥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고 부정하냐 정하냐. 오늘 부정한 것의 나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생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부정하게 태어났어. 원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아까 나귀를 살려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라 했죠. 어린 양의 희생제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까 나귀가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귀의 초태생에 대한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나귀가 부정한 동물이지만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귀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요렇게도 보여주고 요면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려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양 대신에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목도 꺾여야 돼. 나귀처럼.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나귀의 운명은 태어날 때 대속양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양이 있으면 살아나고
없으면 죽는 거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할 양이 있으면 사는 거고 대속할 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나귀가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났다거나 잘생기게 태어나도 상관없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나 단 어린 양이 보장돼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할 양만 있으면 살아난다 그랬죠. 이것은 물론 유월절 밤에 모든 애굽에 처음 난 생축이 죽어갈 때, 유월절에 사람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모든 생축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생축도 다 살아났어. 그죠? 문을 열고 새벽까지 못 나가게 했잖아요. 못 나가고 집안에 있던 생축과 사람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나귀가 왜 죽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목적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이것이 죄의 건세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태어나, 원죄로 태어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나 모세의 장자나, 다시 말해서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장자나 다 어떻게 죽어야 돼.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 후손을 자신의 장자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장자는 아까 대표라 그랬잖아요. 온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내 장자를 살게 나가서 나를 섬기도록 놔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놔줬어. 그래? 네가 내 장자를 안 놔주니까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러고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장자로 삼아서 다시 당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바로가 거절하니까 그의 장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살아난 것은요, 자기가 잘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죽어야 마땅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전수해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나라 법에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우겨도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 미국 법을 따라야 돼. 내가 애굽의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어.
세상은 어때요? 힘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으면 그것이 그것이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면, 애굽은 힘이 권세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9번 재앙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안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제 내버리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리려니까 다 버려. 봤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 버립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몸은 다 행동하는데 애굽의 정신은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안 빠지고,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능력과 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과 칼과 금과 은이 나를 지켜줘. 세상에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냐? 집을 사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창과 칼과 금과 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쌓아둬야지.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군사와 금과 은을 쌓아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 상하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 금과 쌓아둔 거 다 뺏겨, 전리품으로. 뺏기기만 하면 다행,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를 금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여자를 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율법이 금한 3가지를 더 많이 소유했어.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졌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말과 병거는 애굽에서 수입해왔어, 더군다나. 그러나 솔로몬이 그 많은 병거와 금과 은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둘지라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쌓아놓은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는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애굽의 왕이 다 가져갔는데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더니 보이는 것은 버렸지만 마음속에 누룩을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까 누룩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애굽이 와서 그 자기네들이 소중히 여기는 누룩을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는 권사님은 큰아들 이름이 서원이야.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드렸다고 그래서. 근데 서원이가 아직 말을 안 듣고 요번에 통화해보니까 44살이랬는데 아직 서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꼭 첫째를 낳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본질적인 정신, 아까도 말했잖아. 드리려니까 다 드렸어. 근데 마음은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러한 장자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짐승과 사람의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속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속도 역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꼭 전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들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느냐고 물으면 우리 조상이 출애굽의 6월절 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구두로 전승에 내려가는 거예요. 첫 세대는 겪었지만 두 번째 세대부터는 겪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의 밤을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그들의 장자를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났단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란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가르침을 손과 이마에 붙여서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러한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의 대속을 통해서 제시하는 바는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을 왜 합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계속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가 잘나서 그 큰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잘난 맛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무교절과 장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려면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그럼 뭐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누룩은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화되는 게 누룩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성도나 교회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7절에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나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열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장자는 아까 대표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장자가 직접 죽지 않고 장자 대신 뭘 드렸죠? 어린 양 드렸잖아요. 이러한 장자의 대속을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한 지파를 장자로 삼았어. 자, 온 인류의 장자로 이스라엘 삼았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로 뭘 삼았냐면 레위족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은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해가 되죠? 온 인류의 장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 이제 하나님께서 좁혀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여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살려낸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자의 대속으로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인 어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으로 누굴 삼았어요? 레위족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들의 희생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제 짐승에서 사람으로 그 역할이 이제 좁혀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음 난 것의 대속의 결국은 어디예요? 레위인을 첫 것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자로 부름을 받은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됨으로 참된 맏아들이 된 거예요.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희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진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짐승도 아니요, 레위지파도 아니요, 오직 한 몸으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랑이 아니라 복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서 세상말 해서 쉽게 가르쳐주고 내 귀에 듣기 좋게 복받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잘못 전하면 그 재앙을 크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절대로 명설교라 그러는데 명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명설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느냐 바로 증거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주변도 없고 뭐 목소리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면 그게 명설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 위에 날마다 굳게 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드리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룩을 버리라고 하니까 열심히 버렸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니까 열심히 지킨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내 심장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누룩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열심히 교회만 나올 뿐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 속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누룩을 깨끗이 내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